오늘도 주께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겠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한 해가 가면은 새해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또 성경도 읽겠다 또 예배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보면 주여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내년을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18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어제 저녁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사람이 주은 거라 목사가 주었다 누가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맡겨진 자는 뭐예요? 그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보다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을 다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큰 오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맞죠? 자,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변화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된 응답이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걸 전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7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전도자의 시작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새 것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으면 내가 붙잡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질 것, 붙잡을 것이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 정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속에 이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오직 뭐였어요? 그리스도. 오직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영광이었어요. 자,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이제 누림의 시간표 온단 말입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영적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인도받는 삶,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누가 붙잡은 언약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언약이었습니다. 세 가지 언약.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오직 이것이 뭐냐? 갈보리 산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무슨 글을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을 흑암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거든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걸 해결한 겁니다. 포로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피 바르는 그날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하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구약의 모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올바로 살고 선하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했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이쁘고 귀여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요 모든 저주가 끊어진 날이요 참 생명이 회복되는 그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찍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치료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완성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죽고 사는 일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에 찾아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이런 얘기. 이 언약으로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 40일 동안 이제는 갈보리 산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감람원이라는 산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언약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미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리는 미션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을 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가끔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 주변에 뭐냐면 엘리트 정말 엘리트인데 정말 부럽고 그렇잖아요. 잘 나가니까. 그런데 가까이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개인에 숨겨져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숨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모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떠한 게 다른 철학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성경에 분명히 뭐냐? 죽으면 내세 먼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이 된다니까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답을 주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멸망 중에 빠져가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실패하면은 사회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뭐냐? 교회 속에 뭐냐면 틀린 문화가 완전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문화가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너진 겁니다. 저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봤습니다. 그 기가 막히다고 감탄하고 감동받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성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약화되어 있고 마리아가 완전히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미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화로 흑암 문화로 다른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도 갔다 왔는데 전 러시아는 그 박물관을 못 가봤어요.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거의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는 뭐냐면 빛이 강하고 예수님은 애기 예수고 늘 얘기해. 돌봄 마리아의 돌봄을 받아야 될 예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림 묘사가 돼버렸어요. 그림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왜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속신앙, 우상신앙에 잡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어놓았던 이 복음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요? 왕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유목사님 얘기했어요. 왕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왕을 따라와야 돼요. 어디에 앉아야 되냐? 왕이 어디에 앉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이고 메시지 보니까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짜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앞에 데모하고 그런다니까요. 막 싸운다니까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냥 경찰도 동원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는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요. 우리는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미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미션입니다.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과 국가, 단체에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문제는 문화라고 한다면 여기에 숨겨진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 여기에 지금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여기에 완전히 이거에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에 다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왜 테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뭐 가지고 속였어요? 먹는 것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멋있고 훌륭해 보여요. 네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 가지고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배고프면 쌀도 사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러잖아요. 추운데 불도 떼고 돈이 없어서 지금 벌벌 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덜덜 떠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 창세기 6장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또 실패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완전히 세상은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싸워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살리려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물질도 필요해요. 내가 살아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따라와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떠나가야 돼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끊임없는 번제와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은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여기 임하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화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 20절에 사탄이 완전히 발 앞에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세 번째 언약은 뭐냐?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냐면 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아니면 내 믿음을 포기하든지, 살려면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잔당 소탕 작전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택 처형하고 그 위에 완전히 뿌리도 다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왜? 자기에게 뭐가 올까 봐요. 다시 어떠한 자기가 장성택 죽인 것처럼 또 거기에 따른 그 모든 식솔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삼족을 멸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삼족을. 왜 그러냐면 나를 또 대적해서 올 거니까. 그 흉의 근원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생각이죠. 그 다 죽이는 겁니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하냐? 이곳에서 살아남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는 나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변심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지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노예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옳은 소리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직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직의 응답. 이것은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이에요. 불신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능력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노예 가도 괜찮은 거예요. 노예 가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언약을, 이 능력을 힘입으니까 사울왕에 들려던 악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다윗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 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 이 힘을 가지면 됩니다. 왜 엘리사가 다른 선지생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한 지역 차지해가지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쉽게 말해 여기서 너 목회 잘하고 있어라. 나는 이제 올라간다. 왜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선지생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뭘 얻어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치여가는데 뭘 배우겠다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엘리사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받고 이것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능력을 받으니까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이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너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구하고 지금까지 네가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 돈도 동전돈 너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자꾸 근데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세요.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면 감옥에 가는 거지. 뭘 그렇게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부스러 갔어요. 로마 시민권 딱 내놓으면 안 갈 수 있는데 갔다니까요. 숨기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죠.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한 번도 아무도 가지 않던 그 땅이 어디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누가요? 빌립이, 집사가. 거기서 다 살리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게 유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예루살렘의 큰 어떠한 것,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을 여는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한번 가지 못한 그 성에 들어가 누가요? 빌립이. 어디까지? 거기까지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만나가지고 이디오피아 거기까지 아프리카까지 복음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유일성의 사명.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그거 하라고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보석의 현장에, 점술의 현장에, 우상의 현장에 후에는 내가 어디도 봐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응답은 최고의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하는 게 성공입니까? 재창조의 응답.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아무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래야 이 능력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오래된 문제. 원래 그냥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옆에 절간이 하나 있는데 그리 크지도 않대요. 근데 그 몇백 년 오래된 절간이라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뭐 한다네. 근데 그 절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제대로 짓지를 못한대요. 왜? 가리면 안 되니까. 용주사 앞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다 정문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문을 내버린 거예요. 남양지부를 죄질 거 아닙니까?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냐면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용주자가 못 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돈을 갖다 주고 퍼붓거렸는데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짓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문화라 그게. 오래된 거라. 이렇게 처져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꺾는 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개인과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이거를 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17년도 개인화, 복음과 기도, 전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것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나가 내 것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뭐냐면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재창조의 성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냐?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나의 것,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 참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것을 잡아서 2018년도에는 참 행복을 누리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누림 2018년도 주제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와 열정이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 가지고 새로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성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먼저 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돼요. 그 주제도 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구도 나왔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음 소하세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이라는 것이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한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은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때 그가 우리를 이 구원을 위하여 돕고 대적을 물리치고 결과는 언제는 높은 곳을 밟고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기에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살리는 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언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진정한 정의로 설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